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제주 세순교회를 심호하시는 이강목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전하는 것이나 또 앞서서 장신석 목사님께서 전하신 것이나 또 다음 차례가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 여기 목회자들이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는 것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의 지식을 하고 또 말씀대로의 생각이나 말씀대로의 행동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그게 되지를 않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우리 교단에 임하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또 교단과 온 세계교회, 단일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영원한 모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시고 또 예수님의 유언을 받은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기도가 목숨을 건 기도거든요. 누군가가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그 자리가 발각이 되면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천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이 열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출발되는 거예요. 또 보면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시내산에서의 40일 금식기도로 율법의 시대를 여는 그런 중차대한 역사는, 기도 없이 시작되는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발자, 구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분기점을 얘기하라면 아브라함을 구약 시작으로 보는데요. 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그가 베델을 왔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데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돌제단을 쌓았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뭘 의미하는가요? 베델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의 시작도 기도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이 그러했고요. 이방선교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럽 사람, 빌립보에 속한 사람이겠죠.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고 이방 선교가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헤롯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싹 말라 비틀어지듯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저주했을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쳐놓이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주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른 아침에 지나갈 때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믿지 않았어. 믿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이 헤롯 성전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상징됩니다. 교회에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많은 인재들이 있고 이런저런 구비된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찬양대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의식과 규모를 가졌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않고 건축을 논하지 말라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성전이었지만 예수님은 먼지 털 것만큼의 가치도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 꼴난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서 바싹 마른 그 꼴난다. 여러분과 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교회 직분의 어떤 타이틀을 가진다 할지라도 의미 없습니다. 바싹 말라서 교회 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교회 가도 자신감도 없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난한 것이 세상의 부유보다 더 부유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과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실상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제 장신석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충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물론 기도로 너무 국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게 돼 있고요, 또 성경 보게 돼 있고요, 모든 것은 다 조화롭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라는 주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도에 좀 국한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기도의 위대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이 주어지신 이 특권, 이 땅의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뭐냐? 기도로 가능하거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도 기도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은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위대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 능력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종교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권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권위를 회복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공연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실상이거든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서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예수님께 나타나고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자그마한 동기부여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요, 마귀가 손뼉치면 마귀가 춤춰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응답이 되면 천군 천사들이 춤추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착착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 역사하는 힘이 많으냐, 없느냐, 적으냐, 있는 둥 많은 둥 하느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주도 교회는 건설업체가 40개 건설업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덩달아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합병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약한 교회, 약한 교회. 아니면 두 교회가 다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합병하는 교회가 생겨요. 또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주도 교회가 500여 개 교회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60%는 10년, 20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주도 교회는 이기풍 목사님이 개척해서 일궈놓은 교회가, 그분이 100여 년 전에 일궈놓은 그 교회가, 큰 교회들은 다 그분이 100몇십 년 전에 개척한 교회들입니다. 그 몇 교회를 빼면 교회가 없어져야 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못 배우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겠습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목사님들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해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부흥을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철야하고, 교회가 금식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한 모습들이 여과 없이 온 세상에 미디어를 통해서 막 방출되다시피, 박앤세일도 아닌데 교회 무능 박앤세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을 잃었냐?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이 집회를 두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래저래 그 막간에 얘기를 하는데, 아유, 그래도 여기 기도원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큰 교회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저기 기도회를 많이 다닌대요. 다 문 닫았대요. 문 안 닫는 교회도 이게 문 닫을 예약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이 문을 닫아요. 동계수련회, 하계수련회 미리 어떻게 몇 달 전에 여러분 스케줄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소를 잡지도 못한 시대가 바로 30년, 40년 전이에요. 지금은요, 언제 가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없습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만, 물 소리만 기도원에서 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이 교회를 감당치 못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 자신 스스로도 나도 확신이 없어요. 언제 무너지고 자빠질는지. 예? 오늘 목회자들은 돈 따라 움직여요. 안정 따라 움직여요. 큰 교회 따라 움직여요.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뜻은 아랑곳 없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잘 지어놓은 선교 센터들이 외국에 있는데 텅텅 비어요. 왜? 갈 사람이 없어요. 내 목숨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잘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이런 교역자가 있습니까? 방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제가 하루에 기도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 양이 채우지를 못해서 자기 전에 기도 양을 시간을 채우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한 12시경에 나는 올라왔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러 한 2시 반, 3시경에 가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8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요 며칠 전에 일찍 갔던가 봐요. 집사님들이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하더라. 3시 한 10분 되니까 또 기도 들어오더라. 4시 되니까 교회 들어오더라. 5시에 드리는데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하자는 설교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합시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소수가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해요. 영적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경험을 하면, 체험을 하면, 누리게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몇 사람 없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절반은 들어야 되는데. 예? 예.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속이 천국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은 되지는 못하지만 천국을 지향하잖아요. 천국의 냄새는 나야지.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보이는 곳에서의 기적과 이적과 십자가의 대속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소원을 완전 무결하게 다 행해드리는 그 역사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분도 신인 양성 1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요소만 아니라 인적 요소. 여러분들한테 때리면 아파요. 옷 벗기면 부끄러워요. 못 견뎌요. 굶으면요 배고파서 환장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니까 몸이 좀 허했던가 봐. 그러니까 시골 출신 목사님 세 사람의 친구가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갔대요. 굶주리면 코가 예민해지잖아요.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더래요. 야, 어느 집에서 삼계탕 끓이고 있다. 우리 오늘 끝나고 나면 삼계탕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한 사람이 있다가 말하기를 삼계탕이 아니야. 구렁이 삶은 거야 그러더래. 뱀 삶은 거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있던 목사님이 하나님 뱀 한 마리만 먹었으면 몸이 회복될 건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만 해도 역사를 일어나는 분이라 그래요. 그랬는데 그 생각을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막 하하 웃고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저 앞에서 구렁이가 한 1m 넘는 구렁이가 지나가더래. 이 시골 출신들이한테 뱀의 머리 부분을 꽉 잡은 뱀이 꼼짝 못하는가 봐요. 그걸 잡았대요. 기도는 원장한테 갖다 주니까 푹 꼬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뱀을 먹었대요. 먹었는데 3년 동안 감기도 없고 겨울에도 땀이 나더래. 예,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뱀도 주세요. 생각만 해도 그래서 건강을 회복했다. 예,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 당사자에게는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십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의 기도는 보이는 데서의, 예, 세례요한의 제자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을 때 소경이 눈 뜨며 귀머거리, 예, 귀가 열리며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지고 나병 환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일러 주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데서의, 사람이 없는 데서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앉아서 설교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왜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이도 드신 분들도 많고, 목회자들을 상대해서 무슨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요 저는 정죄받아요. 또 어떤 데가 난도리를 당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오는 거예요. 왜? 그저 왔다가 그저 가면 어떻게 하지? 뭐 기집애가 그렇고 그런 것이지. 1년에 봄 집회 그저 습관적으로 가고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내가 그때에 5월 집회 갔는데, 여름 집회 갔는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노라고.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저 와서 그저 가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뺏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그래서 이 새벽에 꽤 많은 사람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도적질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두렵고 무섭고, 예,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 길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아유 무릎도 왔는데 기도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네 그랬더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구나. 예? 나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어제 저녁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 금식하려고 했는데 사흘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하여튼 이틀 금식하려고 6끼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5끼를 금식했대요. 근데 저녁 답에 교인이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식사하겠다는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을 외면하기가 어려워서 갑시다 하고 6끼 했는데 5끼 하고 6끼째 범했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예,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래요. 불사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면 어떠지? 내가 은혜를 제작합니까? 은혜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없는 것을 좀 줄 수도 없잖아요.
그거는 100%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래도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렵고 크고 존귀한 일들을 나는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간접적인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 당신보다 큰 일도 하게 해 주겠다.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몇 명이 회개했죠? 3,000명. 그 다음엔 5,000명. 그 다음에는 사람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8,000명, 10,000명은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학문이 있습니까? 평생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낚은 사람이에요. 고기 낚은 사람. 지금도 제주도 바닷가에나 옛날에 저 전라도에 가면 벌교라고 있어요. 벌교 알지요? 벌교가 뭐가 유명합니까? 꼬막이요. 아, 나는 그물 맞네요. 깡패가 유명하대요. 벌교 깡패라 그러면요, 뭐 부산 깡패, 서울 깡패들이 다 고기로 죽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섬지방에 있는 사람 다 거칠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말도 거칠고 생각도 어떻게 하냐. 그 동물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예외가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시몬이가 베드로가 된 것은, 이름을 받았지만 실질적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기도하러 갔다 그랬어요. 전에 같으면 은과 금자랑을 했을 텐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 성하겠다.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 바울이 유럽 이방 선교를 시작했을 때 빌립보 지방에서 여장을 풀고 난 다음에 뭐 하러 갔습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강을 왜 거슬러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요새로 말하면 섬유공장 여사장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첫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선교해라, 개척해라, 교회해라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주시고 난다. 이거 활용해라. 이거 줄게.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기도를 서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밥 못 먹어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이찬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 아마 제 또래인가, 제보다 좀 나이가 적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양반이 서울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그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서류 심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면접을 다시 보게 됐는데 아버지가 뭐하냐 그래 물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목회하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너 떨어뜨리려고 마음속으로 벌써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사랑의 교회 청년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래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볼 거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분당의 개척에 나갔을 때 팍팍 밀어주죠. 사람도 감동받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받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뭘로요? 기도로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되면요 갈멜산에 불이 내려서 여러분 예물도 태우고 땔감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물도 다 핥아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는 우리와 여러분과 나와 성령이 똑같아요. 사람이 똑같아요. 근데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존귀하고 엄청난 일을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 하시던 일을 예수님이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척척 이 일을 해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이 절대적이라 가히 말할 수 있는 기도지만 이 기도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해서는요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들어가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해요. 예? 그런 거로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기도가 꽃이 피고 그래야 때 기도가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야 때 기도가 열매를 맺어요. 기도는 죄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마음에 두고 죄의 습관을 두고 죄의 취미를 두고 죄의 욕정을 두고 죄의 마음을 두고 죄의 이런저런 것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소음 소리라니까요. 예수님은 절대 듣지 않아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하늘문을 닫아버려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잠재의식 속에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있다고 합니까? 아는 죄를 하나하나 정리정돈해 나가면 모르는 죄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회방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기도의 효력을 우리의 모든 재산의 영육간의 모든 자산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죄거든요. 이 빼앗아가는 이 죄를 여러분이나 나나 안 빼앗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그 역사와 그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역사를 못해요. 죄가 있으니까. 어쨌든지 여러분과 저는 죽을 각오하고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목숨을 지불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죽어야 된다면 나는 죽겠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 없는 기도 여러분 그거는요
소음 공해입니다. 기도가 교회에서 기도 안 합니까? 기도는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양만큼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왜 했을까요? 그분은 안 해도 돼요. 40일 금식 기도한 것은 너희도 해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산기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너희도 해라. 성경 여러분 공관복음 자세히 보십시오.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바로 그 전날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내려온 시간입니다.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철야하시다가 제자들이 풍랑만난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철야하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철야하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됐잖아요. 내려오시자마자 아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을 바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엄청난 이 권력이라고 할까? 권위라고 할까?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렸는데 이걸 찾읍시다. 사람은 줄어들지 모르지만은 100명이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하는 일당백의 인물이 나옵니다. 10,000명이 있으면 뭐하고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12정탐꾼들 중에 2정탐꾼만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러분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기름집디다. 포도주 한 송이를 들고 2사람이 메고 갑디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현실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터무니없는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가 오지 않았냐?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이 밥이 돼야 될 텐데 세상에 굴종하면서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면서 세상 제발 가지려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과 시스템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학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는 무릎 꿇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에게는 죄만 없으면 이 엄청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최고의 선물 기도, 이거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정리정돈해서 각 교회마다 기도의 열매들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면 원수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기도하면 영육 간에 형통하고 생명 역사가 있고 성공 역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마음의 자신감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에게게게게 그 사람 무시할란지 모르. 저 사람 학벌이 있나 능력이 있나 배경이 있나 인맥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모든 사람 무시하지만 이 사람 속에는 제 혼자 기뻐요. 제 혼자 찬송 불러요. 제 혼자 기적을 일으켜요. 제 혼자 능력을 일으켜요. 제 혼자 좋아. 그런데 세월 가다 보면 10년, 20년 가면 이 사람이 다 점령해요. 이 사람이 꿈꾸었던 거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는 거,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 나가십니다. 여러분 경험했지요? 보고 있잖아요. 아말렉 전투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손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돕습니다. 저 산자락 밑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일진일퇴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기를 잡아가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전쟁의 최전선이 여러분 산꼭대기 모세가 최전선일까요? 전쟁터에 여호수아 갈렙과 여러분 인도하는 그 전쟁터가 최전선일까요? 영적 최전선. 기도에 실패하면 그 전쟁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작전을 하고 어떻게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군사적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모사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전쟁에는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요 보나 마나 여러분 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다고요.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도 목회자의 기도가 있으면 성령 역사에서 성공할 거고 없으면 실패해요. 저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기도가 너무 힘들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래 투덜투덜 거릴 때는 하나님 위로를 해줘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제가 내 간증을 안 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거든요. 왜 다들 듣기 싫어하더라고. 근데 희한한 건 하나는요. 우리 교인이나 제주도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 예. 이 목사가 꿈에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겨 그래. 아유, 저를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도요. 아니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더라 꿈속에. 어떤 사람 목사님이 뭘 선물을 사주시더라. 어떤 데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런 거다.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 같으면 여기 뭐냐. 여기 우리 교회 교인들도 여기 몇 사람 와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여러분 기적을 어떻게 요술을 피워서 그 사람 뇌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겠어요? 하나님이 같은 값이면 목사의 형체를 빌어서 꿈속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 조선족 교인이 하나 봤거든요. 한 2, 3년 동안 와. 이분은 하여튼 민주당이라 하면 나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재명이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이 5명이나 자살했다니까. 아니 대통령 좀 되려면 권력을 잡으려면 5명이 아니라 몇백 명은 죽여야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이고 어떤 우리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아이고 어느 당이라. 저는 민주당도 아니고 무슨 당입니까? 국민의힘당. 저 국민당. 저는 예배당이거든. 우리 다 예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무슨 말해도 제 말 듣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 기도만 해. 근데 하루는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 예, 물어보세요. 목사님 꿈속에 나타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그 뜻이고, 예수님 머리에 어떻게 하면 안수를 했으니까 내 형체를 빌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아유, 앞으로 충성하시고 열심히 하자. 아이고, 그날부터는요, 민주당 얘기도 안 하고, 그날부터는요, 얘기하면요, 말도 잘 듣고요. 그날부터는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딱 와서, 중국 사람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조선족들이요. 조선족들 하나가지 특징이 뭐예요? 돈 벌러 온 사람들이군요,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 돈독이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후부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수요일도 안 빠져. 금요일도 안 빠져. 빠질 만한데도 안 빠져. 제가 여러분 지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목회자의 최전선은 지도자입니다. 예? 모세의 기도처가 최전선입니다. 기도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랬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됐습니까? 기도로 탄생됐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나서 마음문 열어놨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고 나서 온전한 멀쩡한 사람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돈벌이 못하게 됐다고, 재판도 없이 지하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얼마나 하루 종일 두들겨 패가지고 아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감옥에서 뭐 했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으킬 수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이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 성을. 감옥 문이 사라락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 역사하셨다. 도망가자. 도망가면 간수들 다 죽어. 베드로가, 여러분들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간수들 다 죽습니다. 간수들을 어떻게, 도망가려는 죄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하면 정리정돈됩니다. 기도하면 바람 피우는 사람이요, 바람 안 피워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요, 알코올 중독이 떨어집니다. 마약이 떨어집니다. 정리정돈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면 깨달음이 오고, 기도하면 정리정돈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목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목회하지요. 다시 태어나도 집사님 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다시 태어나도 집사하고 싶죠. 다시 태어나도 장로하고 싶죠. 다시 태어나도 어디에 섬기는 자, 머리가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섬기라 해보십시오.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사람 안 변합니다. 하나님 한번 역사하니까요. 딱 변해버려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교회를 점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을 여러분 우는 사자가 3km짜리를 찾아 헤맨다 그러는데 교회 안에 와서 3km짜리를 찾아 헤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은 마귀가 손뼉칠 일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교회가 약해요. 교회가 무능력해요. 교회가 돈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안 돼요. 불교나 기독교나 같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충만을 세상에 나눠줘서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할 때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망령을 회개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기도해서 초대교회를 이뤘잖아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기도하다가 제가 한다고 운동한다고 기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교역제 회의마다 1박 2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기도하면 아마 이게 습관이 붙으면 혼자서도 기도하리라. 혼자서도 산에 가고 혼자서도 골반 기도하고, 그걸 목적으로 지금 교역자 회의를 두고 1박 2일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회장이야 운영위원들 주축으로 돼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기도 운동이지만 아닙니다. 아주 약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나중에 이 교단을 여러분 살리는 운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망령을 회개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새 역사를 이루고 초대교회를 이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 자신이 목회자가 목회자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도 돌아서라 그랬거든. 그 교회 떠나라 그렇게 말하거든. 이상하게 목사님 보면은 이상하게 남자가 남자 봐도 멋있어요. 여자가 봐도 멋있어. 목사가 인기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좋다니까요. 남편이 바람났다 할 만치 목사님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좋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왜 기도하는 목사들은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 키가 커도 상관없어, 잘생겨도 상관없어,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학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교인들이 다 좋아합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목회자만큼 위대한 정치인들은요, 4년 남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매연 마시면서 사거리에서 오거리에서 고개 꾸벅꾸벅 절하고 또 4년 또 오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후에는 자살하든가 감옥 가든가. 우리나라 대통령 가는 길 그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기도는 힘들지만 그 열매는 무궁무진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드려야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자요.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교회는 무기력해집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무능해집니다. 결국에는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알아봐요. 기도하는 자를 알아본다니까요. 마귀가 알아보는 권위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 지나가면 가만히 있어.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하루는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기 정체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돌머리가 저 돌대가리도 아닌데 저 왜 정체 드러나면 그 100% 나가는 거예요. 왜요? 무식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벌벌벌벌 떨어요.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그런 권위 있는 신앙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듣고 계세요. 고넬료는 이방인 여러분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천사가 와서 말하게, 고넬료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구제와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 고스란히 재현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임기 마치고 여러분의 본국에 돌아갔을 때에 로마를 바꿔놓은 거예요. 로마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바울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를 먼저 기록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이 로마서거든요.
로마를 누가 전도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냐고 말하는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 말해놨거든. 그런 거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알잖아요. 기도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 법령을 제정해서 다니엘이 꼼짝달싹 못하고 사자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만류도 합니다. 안 보이는데도 기도하면 되잖아.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되잖아. 네 안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압니까?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 했나? 고집불통입니다. 이런 고집이 있나? 기도하는 장소도,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방법도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라고 여러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보면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흑백 논리가 많습니다. 진리는 흑백 논리입니다. 그거 아닌 거는 뭐 중간 지대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사자밥 됐습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사자 입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옆에서 하늘나라 얘기를 밤새도록 얘기해줘요. 밤에 얼마나 한서의 차가 있는데 사자의 따뜻한 체온은 우리네 온돌방 같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사자의 털은 모포 담요 같았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운명과 생명을 바친 사람,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70년 만에 포로 귀환에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 때에 여러분 성전의 모든 금, 기명, 기구들을 다 대동해서 너희 나라에 가서 나라 세우라. 이런 여러분 전무후무한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잖아요. 에스더 여러분 불임절의 기원인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부족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부족이에요. 기도가 충만하면요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많은데 부족한 것이 안 보여. 얼마나 가난하면 제가 제주 세순교회 제주 저 성산포 수산교회 갔거든요. 밥을 못 먹는 교회예요. 김성도 목사님 8년 동안 했는데 동원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밥 얻어 먹었다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주는 사람도 있나? 내 전임이요. 닭뼈를 땅에 묻어놓으면요 뭐가 몰리는지 아세요? 진해들이 몰린대요. 그러면 그 진해 한 마리 잡으면 그 당시에 100원 했다 그래요. 1980년대 후반에 진해 잡고 또 뭐 이래저래 하여튼 뭐 어떻게 하면 무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가난했는데 제가 갔습니다. 사택에 들어가니까 사택이 소 말이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벽이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돌담 사놨죠. 돌담 그대로야.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벽지를 붙여놔서 아무런 의미 없어. 자고 일어나면요 진해가 있고요. 오만 곤충들이 방은 쩍쩍쩍쩍 갈라져가지고 아마 제주도도 그 당시에 여러분 나무 떼가지고 어떻게 방 떼시는 분은 우리 사택밖에 없어요. 그 당시만 전부 다 깨서 다 쓰는데 제가 1992년 5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제주도 이사 갔거든요. 모델하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한번 놀러 오세요. 아버지 놀러 오세요. 그랬거든요. 전화만 되면요 제주도 놀러 오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오시고 나면 한 달 동안 우셨대. 저놈의 새끼 저거 공연히 저거 교회 가가지고 저를 전도한 사람이 유재룡 천국까지 목사님이거든. 그래가 그분 제가 잘 알거든. 우리 아버지하고 막 티격태격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선생님이 욕을 하면서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어쩌네 저쩌네 막 욕을 때 나중에 가서 우리 어머니 한 달 동안 울었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이었어. 세상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임한 천국. 그래서 저는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걸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그저 기적이야 기적. 이렇게 재미있는 거 나같이 어떻게 바보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요새 가만히 생각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똑똑한 사람은 자기 선입견,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이런 데는 거를 비판, 평가하고 가족 생각하고 배경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때도 복잡해. 우리 같은 바보는요 하나님 하라 그러면 아 예 저러라 그러면 저래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바보가 예수 믿기 딱 좋아. 바보는요 권위 있는 목회자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가면 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요 그 똑똑한 거 다 토해내도 똑똑한 거 그거 다 부인하려면요 20년 30년 40년 이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안 그렇게 해서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하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이런 데가 교만한 자입니까? 박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 물리쳐요. 그렇다고 세상 나가서도 바보짓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라 이 말이지. 또 오해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바보 역할하면 여러분 짓밟혀요. 세상에 나가서 똑똑한 척 하십시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못 배워도 배운 척하고 거짓말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체면 유지를 하라 이 말이지. 예. 여러분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착륙장 이륙하려면 한 속도가 어느 정도에서 이륙하는지 압니까? 200에서 240km 정도 되면 여객기가 이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장이 자동차라면 엑셀레이터를 꽉 밟습니다. 그러면요 비행기가 막 흔들려 진동음이 나요. 그러면 와 막 달립니다. 230, 240 되면 기장이 올라. 그러면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싹 전보 747 같은 사람은 비행기 500명, 600명을 태우는 비행기거든요. 대한항공에 그거 1층, 2층 돼 있는 비행기가요. 그 비행기 탔더니요. 2층에 탔는데 우와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된 것 같더라고. 그 비행기가 박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비행기는 같아요. 240, 250 이상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이게 이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에는 안 돼요. 전화 오면 여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전화 끄세요. 기도할 때는요. 손님 하세요. 그럼 또 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어느 정도요? 비행기가 어떻게 이륙 속도를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가 붙어야 돼요. 30분 정도 기도 안 돼. 1시간 정도 기도 안 될 때 있어요. 잡생각 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느 정도 가면 잡아져요. 성령 역사해줘요.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줘요. 그때부터 어떻게 차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 역사에 없는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주시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